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기쁨을 향유하겠다는 선언입니다. 기쁨을 누리고 만끽하겠노라는 당당한 외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라면 기뻐하는 삶이 당연해야 하고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괴롭고 우울한 삶이 당연하고 불평과 우울, 분노와 짜증내는 삶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기쁨을 향유하기는커녕 세상 다 산 얼굴을 하고 힘들어 죽겠다, 그런 언어를 씁니다. 예수님은 믿는데 기쁨이 없어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마이크 메이슨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천성이 우울했습니다. 평생을 경계성 우울증을 앓았고 또 신경과민에 시달렸습니다. 술에 의존해 살면서 알코올 중독자 모임에 나가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그가 예수님을 믿은 지 10년이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깊은 우울증에 빠졌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그의 친구의 두 어린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게 되었다는 그 비극의 소식을 접하고 나서 문득 성경이 말하는 항상 기뻐하는 삶이 정말로 가능한 것인가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작정했습니다. 90일 동안 주님 안에서 기뻐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항상 기뻐하는 삶이 가능하구나 확인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정말로 가능한지 확인해 보고 싶어서 그렇게 도전했지만 이 프로젝트를 마치고 나서의 그의 대답이 인상적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이 가능합니까? 라는 물음에 그는 이렇게 당당히 대답합니다. 사람이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기는 어렵습니다. 세상에는 기뻐하지 못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못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기쁨이 없어서 이 말이 우리의 아픈 곳을 찌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남들과는 다를 줄 알았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시면서 조금 다르겠거니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경이 도전하고 있듯이 항상 기뻐하는 삶입니까? 담임 목사님께서는 작년 5월 2일 주일 예배 때 감정의 온전함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본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씀인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내가 도무지 만족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만족의 감정을 갖는 것이 가능한가? 여러분의 형편이 현재 만족스러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다면 기쁨의 원천이 메마르지 않고 감정도 치유될 것입니다. 이처럼 감정의 온전함을 이루는 핵심은 기쁨입니다. 그리고 기쁨의 비결은 자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족하는 삶을 통해 기쁨을 회복하고 감정의 온전함을 이루어서 생활의 부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아냈습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써서 여러 가지 문제로 당부합니다. 당부의 말을 전하고 나니까 그동안 자신을 돌보아주고 섬겨준 빌립보 교회에 감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도 형편이 썩 좋지 않았지만 이 바울의 물질적인 후원자 역할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를 써내려가던 당시 바울은 아시다시피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파송해서 이 바울을 다시 한번 후원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에 크게 기뻐하면서 감사해야 합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사장의 내용을 써내려가는 목적은 단순히 감사 인사를 전하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11절 상반절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번역입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감사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자신이 이 성도들의 후원을 초조하게 기다리거나 기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후원해 준 일이 감사하고 기쁜 일이고 또 자신에게 큰 도움은 되지만 그것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의 성도 여러분, 이번에 저를 도와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다른 부탁을 하기 위해서 쓰는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10절 초반에 바울이 크게 기뻐한다라고 한 말은 자신이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위로와 격려가 필요했는데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그것을 채워줘서 내가 힘이 나고 내가 감사합니다, 내가 그래서 기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딱 잘라 한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12절과 13절에 걸쳐서 이 바울이 자신이 어떤 상태에 도달해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자신이 어떤 믿음으로 살아왔는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 비결은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그 중심에는 자족함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던 비결은 자족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자족하는 삶을 통해 기쁨을 회복하고 감정의 온전함을 이루어서 생활의 부흥으로 나아가는 삶으로 오늘 우리를 초대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자족에 대한 오해들을 풀어내고 그 이후에는 바울이 가진 자족의 원칙들을 다루려고 합니다. 먼저는 자족에 대한 오해들을 몇 가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족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처한 형편에 무감각하면서 마냥 긍정적으로 살아야 합니까? 내가 어떻든 간에, 내가 무슨 일을 당했든 간에 두 손 놓고 한가롭게 지내야 합니까? 바울이 자족했다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처한 형편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마땅히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긍정적으로 사는 것은 좋지만 사리 분별하지 않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살아서도 안 되는 겁니다. 시편의 기자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이 처한 형편에 무감각하거나 마냥 긍정적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형편을 살펴볼 줄 알았고 마땅히 반응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했습니다. 반면에 마음이 괴로워서 한숨만 쉴 때에는 자신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때 올려드린 기도에는 억울함이 있기도 하고 답답함이 묻어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의 말은 절대로 처한 형편에 무감각하거나 마냥 긍정적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이런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족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현재에 안주하면서 주어진 대로만 살아야 합니까? 지금의 형편에 그저 만족하면서 무언가를 바라거나 더 잘하려고 하거나 더 나은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겁니까? 바울이 자족했다는 말은 역시나 그런 말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발전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가나의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순종할 때에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낫고 처음보다 끝이 더 좋은 삶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바울의 말은 절대로 현재에 안주하거나 주어진 대로만 살아야 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무언가를 바랄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고 더 나은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족에 대한 오해들은 이쯤에서 정리하도록 하고 이제 바울이 가진 자족의 원칙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족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절 하반절과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본문을 이해하려면 네 가지 핵심 표현들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 일체의 비결, 배웠다라고 하는 표현들입니다. 바울은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사역하는 현장마다 열매가 풍성했고 영광스러웠습니다. 물론 사역이 만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항상 기뻐할 일들만 있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끊임없는 비난과 조롱을 당해야 했고 수호도 없이 매를 맞아야 했고 온갖 위험을 당해야 했습니다. 잠을 지새운 적도 많았고 목마르고 굶주리며 헐벗은 일도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또 어떻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족쇄에 매여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죽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사역을 멈춰야 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성도들을 더 이상 볼 수 없는 상황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처한 어떠한 형편이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우리처럼 짜증내거나 분노하거나 염려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바울이 한 말이니까 뭔가 대단한 구석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게 무슨 뜻인지 정확한 개념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도대체 바울이 말하는 자족이란 무슨 의미일까요? 한마디로 하면 자족이란 모든 형편에 맞출 수 있는 마음입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억지로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형편을 주도해 가면서 그 형편에 완전히 맞추는 것입니다. 그 말은 현실에 굴복하면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부끄러운 결단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누리면서 감당해 나가겠다는 그러한 적극적인 결단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족의 의미입니다. 특히 12절 끝을 보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 능력, 적응력을 말합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적응하고 맞춰 살 수 있는 맞춤형의 능력, 그것이 자족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상황을 지배할지언정 상황이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내 기쁨은 내게 닥치는 일들에 좌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물의 저력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물의 원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물은 어떤 그릇에 담든지 그 모양대로 형태를 자유자재로 바꿉니다. 둥근 사발에 담으면 둥근 모양을 하게 되고 우그러진 쪽박에 담으면 우그러진 모양을 하게 됩니다. 또 깊은 골짜기에 고여 있다가도 그 물이 넘쳐 흐르면 하류를 따라서 정처 없이 흘러갑니다. 흘러가다가 돌이나 바위를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비껴갑니다. 이처럼 물은 저항하거나 부정하는 법이 결코 없습니다. 어떠한 환경에든지 묵묵히 적응할 뿐입니다. 이것이 물의 적응력이고 물의 저력입니다. 표현은 조금 어색하지만 물은 자족합니다. 결국 본문에서 우리가 방점을 찍어야 할 표현은 어떠한 형편에든지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자족해야 하는데 어떠한 형편에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능할 때만, 내가 할 수 있을 때만 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바울이 보여준 삶의 모범이었습니다. 결국 바울은 자신의 경우를 소개하면서 이렇든지 저렇든지 어떠한 형편에든지 맞출 수 있고 적응할 수 있기를 우리 가운데 도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족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자족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배움을 통해 자족했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 바울은 배웠다라고 하는 표현을 2번 반복합니다. 배웠노니 배웠노라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 표현의 더 나은 표현은 배우게 되었다입니다. 단순히 배웠다가 아니라 배우게 되었다입니다. 바울은 자족의 비법을 알게 되었고 그 비밀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이 배우게 되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공부를 해서 무언가를 습득하듯이 어떤 이론이나 지식적인 것들을 우리가 채워가듯이 그렇게 알게 된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된 사는 지혜를 가리킵니다. 경험은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자신이 직접 경험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런저런 형편을 직접 겪으면서 모든 형편에 맞출 수 있는 마음을 배운 겁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운 겁니다. 경험을 통해 어떤 형편에든지 살 수 있는 사는 지혜를 이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바울이 그렇게도 고생했던 육체의 가시가 나옵니다.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가 너무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없애주십시오. 가시를 좀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뽑아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고, 그러자 조바심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전하고 싶은데, 사역을 더 잘하고 싶은데 이 육체의 가시가 가로막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교훈을 얻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충분하구나.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지를 가신 형편 가운데에 불평한 것이 아니라, 짜증낸 것이 아니라, 염려한 것이 아니라 맞출 수 있는 마음을 배웠고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웠고 사는 지혜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는 2 얼굴이 있음을 깨닫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인생에는 많은 굴곡과 변화가 있습니다.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슬플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고, 가난할 때가 있고 넉넉할 때가 있습니다.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또 실패할 때가 있으면 성공할 때도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전도서의 기자의 말에 따르면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7장 14절에서 또 이렇게 권면합니다. 새 번역입니다. 좋은 때에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에는 생각하여라.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 그러기에 사람은 제 앞일을 알지 못한다. 바울은 그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처한 형편을 배움의 기회로 삼고 자족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자족이라는 것이 바울에게도 배워야 하는 일이었다면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앞으로 나는 자족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오늘 말씀을 들은 이후로 이제는 자족하면서 살 것입니다. 이런 막연한 의지와 결단으로는 절대로 자족할 수 없습니다. 자족이라는 것은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신앙생활의 연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족은 배워야 합니다. 쉽고 어려운 일들, 작고 큰 일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사는 지혜를 깨달아가면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떠한 형편 가운데 놓여 계십니까? 재물을 잃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습니까?
진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계십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계십니까? 부모들이요, 날마다 자녀를 키우면서 자신의 밑바닥을 확인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자녀들의 아픔과 고통에 함께 신음하면서 그렇게 고통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짜증내고 분노하고 염려하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배우지 않아도 잘합니다. 그런데 자족은 배워야 합니다. 사람은 절대로 어떠한 형편에 처하기 전에는 절대로 배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형편은 자족함을 배워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함을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가진 두 번째 원칙은 자족은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이 참 좋아하시는 말씀이시죠. 듣자마자 반갑다 이런 생각 하셨을 겁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성도님들이 큰 위로와 격려를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는 식의 긍정의 힘을 믿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마치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이 표현은 목회자의 목회자로 불리고 그러나 지금은 소천하신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 번역하신 표현이 참 좋습니다. 이 목사님께서는 13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게 계속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 있어 나는 강해졌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게 계속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 있어 나는 강해졌습니다. 아멘. 바울은 이 고백을 통해 자족하는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바울은 그 힘의 근원을 자기 안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나 자연이나 물질이나 권력이나 자신이 그동안 이루어온 일들로부터 찾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 찾았습니다. 바울은 당시 스토아 학자들이 평소에 메시지를 전했던 그 내용들을 토대로 의식하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스토아 학자들은 모든 상황에서 필요한 모든 자원을 스스로 마련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니 상처받지 말고 최선을 다하며 살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런 가르침의 특징은 오늘날의 동양 종교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족하는 힘의 근원을 자기 자신으로 이해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자족하는 힘의 근원을 이해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처럼 고백하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아는 일이 최고로 가치 있는 일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과 힘과 용기의 원천이 예수님께 달려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모든 것을 소유하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면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나도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가졌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바울이 자족했다라는 말은, 바울이 말하는 자족이라는 말은 단순히 자기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충만함으로 만족하겠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19절로 이어가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예수님 안에서 채워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비록 자신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채워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형편에 들지 자족하게 하실 줄로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자족함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으시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요구되는 두 가지 삶의 모습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 안에는 모든 것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예수님 안에는 강함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도 부정하지만 죄 많은 죄투성이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강하심을, 그리고 예수님은 거룩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요구되는 또 하나의 삶의 모습은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살면서 한 번쯤은 진정한 만족이 어디에서 오는가 고민해 보셨을 겁니다. 그러다가 세상에는 참된 만족함이 없구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구나 깨달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참된 만족이 되시는 예수님을 정답이라고 고백하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고 치유와 응답을 체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것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정답대로 그렇게 살면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로는 우리가 할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함으로 만족하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 안에서 만족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누릴 기쁨의 극치요 최상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서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 안에서로는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서로는 할 수 없지만, 늘 뒤통수만 치는 세상의 허무한 것들을 의지하면 할 수 없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예수님 안에서로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사람, 여러분이 가진 것들, 물질과 권력과 그동안 이루어왔던 수많은 것들로는 도저히 할 수 없지만 여러분께 계속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어떤 형편이 주어지든지, 그것이 심지어 불의의 사건일지라도 여러분은 그 형편 가운데 자족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 충만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넉넉히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자족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가진 자족의 원칙은 주님께서 내 모든 형편을 아심을 믿는 겁니다. 모든 형편이 섭리 안에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배고픔과 비참함에 처하는 것, 배부름과 풍부함에 처하는 것, 그 어떠한 형편도 바울에게는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이, 그 형편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인 줄로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형편 가운데에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며 인도해 가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이후에는 믿는 자의 유익을 위해서 선이 되도록 역사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주님께서 내 모든 형편을 아신다, 이 믿음 가지고 자족할 수 있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심지어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일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은 겁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우리의 이 형편 가운데 두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오늘의 형편 가운데 두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의 형편 가운데 두셔서 한계를 만나게 하여 주시는 것은 한번 살아봐, 너 믿음의 실력 좀 보자, 도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저런 형편에 머물면서 감정의 온전함을 이루고 예수님의 신실한 온전한 제자가 되게 하려는 것, 하나님의 뜻,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의 형편 가운데에 우리를 두시는 이유입니다. 사람이 한 단계 성장하고 성숙하려면, 사람이 실력이 늘려면 가장 좋은 비결은 자신이 마주한 한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육체의 한계를 만납니다. 그만 포기하고 싶죠. 그런데 그 한계를 뛰어넘어야만 비로소 실력이 늘고 육체가 더욱 건강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형편 가운데 두시고 한계를 만나게 하실 때에는 그 도전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싫습니다. 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형편을 만나게 하여 주실 때에는, 그래서 한계를 만나게 하여 주실 때에는 그 도전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숙명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답게 사는 실력이 늘 수 있습니다. 그래야 감정의 온전함을 이룰 수 있고, 그래야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어제 무엇을 해주셨는지, 오늘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내일 무엇을 해주실지를 이해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어야 할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찬송가 310장의 고백대로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묵상하고 그렇게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고 헤아리시며 목자의 심정으로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주님 안에서 자족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처한 형편을 묵상하면 거기에는 답이 없습니다. 묵상하면 우리의 믿음만 사라져갈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묵상하면 거기에 답이 있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세우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내 모든 형편을 아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중학생 시절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비록 녹록지 않은 유학 생활이었지만 학업을 마치고 나면 나름대로 탄탄대로가 펼쳐지겠지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제가 미국 생활을 하게 된 이유는 제가 목회자가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저는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부르심을 확신하고는 학업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신학과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10년도 더 된 얘기입니다. 비록 바울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그리고 모든 목회자들이 그런 과정이 다 있었겠지만 여러모로 쉽지 않았습니다. 부르심에 대한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귀국했지만 가족 하나 없이 나 홀로 궁핍하고 초라한 시간을 보내면서 모든 것을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제 마음을 매일 짓눌렀습니다. 그래도 두 얼굴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하나하나 세워가시고 자라게 하시며 이루어 가셨습니다. 지난 모든 형편 가운데 제 안에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 모든 형편을 주님이 다 하신다. 숱한 밤을 지새우면서 피아노 앞에 앉아서 제 모든 형편을 아시는 그 주님을 참 많이도 묵상하고 선포하고 찬송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믿음 안에 살기 위해 몸부림쳤더니 하나님이 은혜 주셨습니다.
이런저런 형편 속에 있던 지난 모든 시간은 결국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하여 주신 배움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응원하는 영가족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으시지요? 감정의 온전함을 이루고 싶으시지요? 그래서 생활의 부흥으로 나아가고 싶으시지요? 저도 그런 은혜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형편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다 나름의 형편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완벽한 형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족하라고 하는 이 말이 참 마음에 무겁습니다. 이런저런 형편 가운데 바울처럼 자족하며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자족하라고 제안하신 것이 아니라 명령하신 겁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은 세상이지만 한번 살아내 보라는 겁니다. 한번 지켜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포기하시겠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도 잘 알고 계셔서 그래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우리는 내 모든 형편을 하시는 주님, 그렇게 선포하면서, 그렇게 묵상하면서, 그렇게 찬송하면서 자족하는 삶이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고 그 삶을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세 가지 원칙을 기억하십시오. 자족함을 배워가십시오.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할 수 있음을 고백하십시오. 주님께서 내 모든 형편을 하심을 믿으십시오. 모든 형편이 섭리 안에 있음을 믿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렇든지 저렇든지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족하는 삶을 통해 기쁨을 회복하고 감정의 온전함을 이루어서 생활의 부흥으로 나아가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실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베푸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자족하지 않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데 기쁨이 없는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사오니 자족하는 삶을 통해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감정의 온전함을 이루어서 생활의 부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에는 두 얼굴이 있음을 깨닫는 지혜를 주셔서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함을 배워가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서로는 할 수 없지만 내게 계속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예수님 안에 서로는 할 수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내 모든 형편을 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모든 형편이 섭리 안에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주신 자족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내게 능력 주셔서 자족하게 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